2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바투디 족속입니다. 이 바투디 족속은 인도와 지구촌에 25만 8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데 그들의 고유 언어인 오디아어를 쓰게 됩니다. 25만 명, 26만 명 가량이 되게 되면 제법 많은 인구이지만은 인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 종족입니다. 신두교를 주로 선봉하게 되는데 최근에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0.0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투디어와 오디아를 이중언어로 사용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 이렇게 종족들과 어울려서 살게 되지만은 어부였다가 지금은 농부나 농장의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층민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종려나무로 만든 접시를 팔아 이렇게 날짜를 표시하는 종려나무로 만든 접시를 엮어서 팔기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진흙으로 만든 두 개의 방에서 살게 되고 한쪽 방은 잠을 자고 한쪽 방은 요리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게 되며 집안에 염소와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는 그러한 원시적인 그러한 삶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접하면서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디아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투디 족속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서부터 끝절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20절서부터 49절까지 이 30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은 평지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평지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게 되는 산상수훈의 설교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기도 하게 되고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 제자들을 불러갖고 산위도 데려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누가복음은 6장에 보게 되는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지로 데려가셔서 그렇게 설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밑에 평지의 삶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밑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밑에 평지에는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배고프고 그리고 또한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리게 되었던 삶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제자들의 본분과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게 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비유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그 비유 가운데서 소경 비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청중 대상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과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다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남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며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앞을 보지도 못하게 되고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게 되는 영적 맹인이 되게 되면 본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쫓아오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 하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죠.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있는 그 청출어람의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보다 당연히 못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삶을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1절과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르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각이냐고 하면은 나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목수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출신이니까 이런 걸 만들다 보게 되면은 조각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품은 나오게 되지만은 그 옆에 나무 조각들이 툭툭 떨어지게 되고 이 제품에 묻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 되는 사람이나 윗사람 되는 사람은 이게 뭐야, 제품을 깨끗하게 반듯하게 만들어 갖고 남들 앞에 팔아야 될 텐데 이러한 티 조각들도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이렇게 안 보여야지 좋은 상품으로 팔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이 만들게 되었던 제품에는 엄청난 문제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누가 더 문제가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뭔가를 하자를 꼬집어내려고 하여서 꼬집어내게 되는 것이지 물건의 하자가 없는 것이고 다만 조각 이 티만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든 제품과 물건은 근본적으로 큰 이렇게 잘못된 기둥이거나 이렇게 조각을 세워놓게 되거나 뭔가를 세워놓게 되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정말 하자가 많은 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보지 못하게 되고 남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러한 바다의 사람들로 택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움이죠. 바다의 물은 흙탕물이 들어오기도 하게 됩니다. 깊은 산에서 고고하게 흘러오게 되는 깨끗한 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생물이 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유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다의 능력과 심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탕물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흙탕물도 받고 깊은 산속에 있는 호수의 깨끗한 물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면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이 너그러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못 열매입니다. 나무에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4절에 보게 되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결과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의 실천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정말 그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실과 삶의 행태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그 소위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전에 가장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은 이제 경찰들이나 이렇게 전투 경찰이나 이렇게 안내하고 질서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20, 30대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온갖 거칠은 쌍욕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모가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본인들끼리는 다 이렇게 수고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질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쪽에 쓸 수도 있고 저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에게는 데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사 표현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근데 어린 전투경찰 젊은 아이들 20대 30대 아이들 앞에서 온갖 거칠은 언어를 다 쏟아놓고는 자기들끼리 가게 되었을 때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언어를 듣게 되었던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기독교를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바로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가장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삶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때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48절과 49절인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게 되는 교훈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되 이렇게 견고한 집이 되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풍파가 일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삶의 신천과 행함으로 나타날 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이 제목을 다뤄놓은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제목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신앙은 듣는 귀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결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반석 위에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어서 큰 풍파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들었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지 못하고 몸과 마음과 말로서 삶의 실천과 결론이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럴듯해 보이게 되지만은 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게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8절의 표현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인생에는 큰 물과 탕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나 다 인생에 똑같이 큰 물을 만나게 되고 탕류를 만나게 되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그 큰 물과 풍파와 그리고 홍수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험되는 것인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듣는 길을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견고한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양분을 취하기도 하고 내 몸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향하여서 제거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칼이 되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을 향하여서 채찍질할 수 있는 질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위로와 용기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생명과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데 익숙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가르침에 익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주기에 부족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